반갑습니다.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10번, 시편 16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구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335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또 주의 백성들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동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당신께 죄악된 부분들을, 우리의 삶에 거룩지 못한 부분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폭력, 폭언, 불신종, 비진리 가운데 거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들어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소한 일로 인하여서 평안을 잃고 짜증내며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 담대히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했고 세상과 대면하기를 꺼렸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대적하는 악한 마귀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지옥의 백성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영생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기도와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런 깊은 감동 가운데, 영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와 그 현존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우리가 끝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괴로운 일을 당하다 할지라도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찬양하리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34절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헐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헐루크너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느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기를 곧 스스로 알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우리 오늘 말씀 한 구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집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동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미국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페이스북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그런 기도 요청의 문을 종종 올립니다. 저는 그분의 기도 요청의 그 페이스북 글을 볼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제가 사람들로부터 기도의 부탁을 받을 때마다 저는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 목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영성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의 기도 요청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할 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에게 간구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운 부분들, 고민들, 염려들,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시간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당신을 귀찮게 하고 당신에게 기도를 통해서 수없이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귀찮게 했던, 예수님을 방해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이야기야만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불쑥 들어왔고 불쑥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어느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해당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겁니다. 딸을 바라볼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신분을, 자신의 모든 직분 타이틀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해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야이로는요, 해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해당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회의하는 장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종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법보다, 사회적인 규율보다 종교가 더 우선시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는요, 종교가 법보다 더 큰 위치, 더 큰 힘,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처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회의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청입니다. 시청. 본문에 나오는 해당장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쯤 되는 그런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이 해당장 집에 가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해당장 이 사람은요, 정말 그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유력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걷고 있을 때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가던 행보를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예수님을 귀찮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 여인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여인은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정말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혈이에요. 피가 나면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 자궁암 같은 그런 병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말합니다. 그 와중에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많은 돈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피를 흘리는 사람들, 하혈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 몸에 손을 대서도 안 됩니다. 또 이 하혈하는 사람들,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요, 부정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사해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고립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돈도 잃었습니다. 또 심적으로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치 절벽에 서 있었고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절박하고요, 다급하잖아요. 그러면요, 예의와 교양을 잃어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창피와 어떤 체면을 가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해당장 야이로가 그랬잖아요. 자기의 모든 직분 다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그 수모와 창피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야이로의 절박한 모습을 보셨어요. 다급한 모습을 보셨어요. 긴박한 상황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근데 동시에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 역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체면도 없어요. 창피도 없습니다. 수치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방해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귀찮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죠. 약 10년 전에 저는 LA 부근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습니다. 어느 금요일날 밤에 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기 한 1시간 반 전에 일이 터졌어요. 금요 심야 기도회는요, 9시 시작합니다. 저는 7시 반부터 예배를 준비해요. 찬양을 준비하고 악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악기들을 점검합니다. 또 찬양을 연습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7시 반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한 여성도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도님이 전화상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지금 큰 문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큰 문제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분의 아들이요, 옆집에 몰래 들어갔어요. 도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랩탑, 그 노트북 컴퓨터를 훔치려고 했어요. 그 와중에 주인에게 걸렸습니다. 그 집 주인 가족에게 잡혔어요. 집주인이 엄마를 부르죠. 옆집에서 엄마가 뛰어옵니다. 집주인 그 가족들이 경찰을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미국에서는요, 절도죄가 큰 죄입니다. 그냥 훈방 조치하는 게 아니에요. 절도죄는요, 범죄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요, 범죄 기록은 10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요, 10년 동안 직업을 구하려고 해도 이 범죄 기록 때문에 직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경찰에게 전화를 해서 신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가 부탁합니다. 경찰 부르지 말라고. 제발 경찰 부르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제가 내 아이를 혼내서 잘 훈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물론 집주인도 상당히 놀랬죠. 그 가족 전체가 놀랬죠.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울면서 저한테 부탁합니다. 도와달라고. 당시 저는 금야 심려 기도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황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당시 담임 목사님이요, 목감기 아주 심하게 걸리셨어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제가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 인도하는 거 다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전화를 받아보니까 못할 것 같아요. 예배를 뒤로 하고 먼저 그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가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힘들지만 자기가 기도에 인도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여성도님의 전화는요, 어떻게 따져보면, 면밀히 따져보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 거예요. 우리의 사역, 우리의 미니스트리를 방해한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요, 우리의 예배보다 그 청년을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우리의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를 몰고요,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요, 그 집주인을 만났어요.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 여성도님과 또 그분의 아들의 교회 목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 집주인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제발 이 청년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 청년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마음을 바뀌지 않더라고요. 경찰을 부르겠대요.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그 집주인한테 그 가족들 앞에서 어린애들도 있는데 제가 무릎 꿇었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요, 이 청년을 용서해달라고, 제발 이 청년을 도와달라고. 앞길이 구말린데 어떻게 이 청년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냐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무릎 꿇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청년, 또 이 청년의 어머니는 자신들 앞에서 무릎을 안 꿇는데 저는 무릎 꿇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청년을 용서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 청년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말라고, 앞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일을 절도의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기하라고 저한테 훈계하고 교육하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곧 알게 됐어요. 그 엄마가 알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이 청년이 마약을 하는 거였어요. 이 아이의 방에서 마약을 발견했어요. 그날 밤, 그 금요일 밤에 이 청년이 마약을 먹고요, 정신이 희롱희롱한 상태에서 그 옆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로 훔치려다가 걸린 거예요. 이 마약이 그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부모님이요, 이 청년을요, 그 마약 치료소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성년자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미성년자가 아니거든요. 21살인가 22살이었거든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울며 불면서 막 사정합니다. 근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이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걸었어요. 너가 마약 치료소에 안 가는 대신 교회에 와라. 앞으로 1년 동안 교회 와서 교회에서 살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한대요. 왜냐면요, 여러분 마약 치료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단절이에요. 완전히 감옥소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과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마약 치료소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교회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청년의 전화기를 뺏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기 갖고 있으면 또 마약 판매상과 연락하고 또 마약을 복용할 수 있잖아요. 또 나쁜 짓 할 수 있잖아요. 전화기 빼앗아 버렸어요. 1년 동안 전화기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 오는데 새벽 예배가 5시예요. 엄마가 이 아이를요, 새벽 5시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요, 엄마는 출근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요, 저녁 6시까지 엄마가 퇴근하고 이 아이를 픽업할 때까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1년 동안 이 아이와 교회에서 살았어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아침도 먹고요, 점심도 먹고, 또 이 청년은 교회에서 성경 말씀 보고 또 교회 일도 하면서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교회 행정 일도 바라보면서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저는 제가 미국 교회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 교회에서 이 청년에게 용돈을 줬어요. 교회를 하니까 저의 미니스트리를 도와주니까 또 용돈도 좋았어요. 근데 그 용돈 받은 거 다 엄마한테 줬습니다. 한 달에 $500 줬어요. 엄마한테 줬어요. 그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1년을 이 아이와 살았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탁구도 치고요, 테니스도 치고, 가르쳤어요. 이 아이를요. 훈련시켰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요, 기도 훈련도 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 아이를 탁구를 가르쳤는데, 제가 1년을 가르쳤잖아요. 1년을. 그런데 교회 탁구대회 가셨어요. 그런데 그 탁구대회에서 1등 했어요. 담임 목사도 이겼어요, 얘가. 예. 근데 저는 안 나갔어요, 그 대회에. 예. 테니스도 가르쳤어요. 잘 쳐요. 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1년 후에 이 아이가, 이 청년이 마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요, 이제 전화기도 받잖아요. 이제 자기 차도 이제 받잖아요. 제가 이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너 학교 가야지. 학교 가야지. 이제 이 청년이 지역 커뮤니티 전문대학교 가가지고요,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수할 과목들을요, 들었어요. 한 6개월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1년 후에
이 청년이 UC 얼바인 들어갔어요. UC 얼바인 들어가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와이 갔어요. 하와이 가서 사역하다가 1년에 한두 번 LA 오거든요. 근데 올 때 저는요 레드랜드에 갑니다. 레드랜드. 근데 이 청년은요 LA에 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2번이나 찾아왔어요. 차를 몰고요 한 2시간 운전해가지고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한테 밥을 사주더라고요. 밥을 사주더라고요. 저의 도움으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저와 그 최사모는요 이 청년을 우리의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금요일 밤에 그 일이 터졌는데 저는요 그 금요일 밤에 그 일이 터졌을 때 그 어머니가 저희 그 심야 예배를 방해하고 또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고 귀찮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 한 생명을 구하는 것,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도 목회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사역이거든요. 제가 그 청년을 도와주셨던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어느 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신방하고요. 그 한 자리 신방하고 나오는 길에 병원 안에 채플이 있더라고요. 채플 사인이 있더라고요. 예배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배실 들어갔습니다. 맨 뒤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채플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앞부분에 그 십자가 그 강단 부분에 한 여인이 휠체어에 타가지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백인 여성이었어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채플을 나왔습니다. 병원에 나와서 차를 몰고 운전하는데 계속 그 십자가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우는 그 여인의 모습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교회로 돌아오는 와중에 차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한 일주일 내내 저의 그 기억에서 남는 거예요.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그분이 일주일 내내 저의 기도의 제목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희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온 거예요. 삽입된 거예요. 나 그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래도 그 성령의 그 영감 가운데 그분이 저의 기도의 내용으로 포함된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때로는요, 목회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저에게 요청합니다. 기도 요청을 하죠. 또 어떻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어떤 때는요, 귀찮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영어로 얘기하죠.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in the situation? 예수님은 분명히 도와줬을 거야.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리 방해받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도와줬을 거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에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죠? 야이로도 절박한 거예요. 야이로도 정말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딸이 죽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숨이 헐떡헐떡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가잖아요. 그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 멈춰서시죠. 사람들 다 멈춰서죠.
예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야이로의 딸을 살려야 되는데 왜 이 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일을 방해하는 거야? 왜 사역을 방해하는 거야? 왜 내가 가는 길을 막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여인도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정말 긴급한 상황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귀찮게까지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 여인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피를 흘리는 여인이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걸리면요, 돌에 맞아 쳐죽임 당해도 말할 수 없는 그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살려주시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 죽은 자마저도 살려주시더라. 그 믿음 가지고요, 만약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받겠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방해해서라도, 예수님 내가 귀찮게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긴급하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요, 이 여인을 받아주십니다. 이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두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어요. 율법에 의하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여인이 잘못한 것은요, 예수님도 지금 급하게 야이로 집에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는 걸음을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귀찮게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지는, 그들의 행선지는 야이로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 하나 때문에 모두가 다 멈춰 서 있습니다. 모두가 다 스탑되었어요. 이 여인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화가 났겠습니까? 이 하찮은 여인 하나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 하나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이 사람에게 화 전혀 안 내십니다. 화 전혀 안 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든지 어떠한 타이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해당장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한 동네, 한 시리의 시장입니다. 이 사람이 해당장이면 뭐합니까? 해당장도 중요해요. 중요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따도 중요해. 하지만 이 부정한 여인, 질병에 걸린 이 여인마저도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는요, 사람의 직분, 타이틀, 그 명예, 그걸 바라봅니다. 거기에 중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강구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강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바가 틀렸어요. 그들이 삶에 소망하는 바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들의 인생관, 가치관이 다 틀리다고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다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들, 유대인들,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십자가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죽어가면서까지 그 오른편에 매달렸던 그 죄인마저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마저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는요, 죄인들을 품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품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선 가르지 마세요. 선 가르지 마세요. 줄 긋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은 도와주고 내가 이 사람은 도와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생각이 틀린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마저도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유대인들 보면요, 그들은요 오직 하늘의 표적 기적만을 구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헬라인들은요 야만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은요 짐승과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으로 일삼고,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전쟁으로 일삼고 살인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헬라인들은요 정복자들이에요. 살인자들이에요. 그러나 심지어 그들마저도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배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십니다. 다 품어주세요. 제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그날을 소망합니다.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는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천식 갖고 있어요. 천식 환자는요 더 위험해요. 근데 전 최근에 폐렴을 알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래요. 나 놀랐어요. 내가 폐렴 환자인 거 몰랐어요. 제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팬데믹 끝나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미국 교회 교인들, 한국 교회 교인들, 저는 찾아가서 그들을 신방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중보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게 미니스트리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역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 예수님의 사역 방해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귀찮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마저도 칭찬하시고, 이 여인마저도 사랑하시고, 또 받아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하나님 바쁘신데 어떻게 내 기도까지 들으시겠어? 하나님 바쁘신데 어떻게 내 기도까지 들으시겠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주에 날아다니는 그 조그만 미세먼지마저도 그 모든 것들이 그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자그마한 그 기도마저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다 응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귀찮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귀찮게 하세요. 아주 사소한 문제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네. 오늘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 귀찮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 귀찮게 하세요. 네. 여러분 귀찮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들 다 들어주실 거예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분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예물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시고 당신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전에 있는 주의 백성들,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그 유혹과 그 위협 가운데서도 그 방해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청하며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런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심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인생을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또 그들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